감사합니다. 출타하신 분도 계시고 해가지고 숫자가 몇 명 없는데도 오늘 귀한 찬양 또 힘찬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뉴욕에 다녀왔고 이제 2주 만에 주일날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은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자,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인데 눈을 들어 바라보라. 무엇을 바라보라는 것인가? 오늘 본문 내용 살펴보면요, 티끌, 먼지예요. 아니 뭐 볼 게 없어가지고 티끌을 바라보라 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하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먼지, 그 다음에 티끌이 많이 등장을 해요. 제일 처음부터 나와요. 첫사람 아담을 만들 때 사용한 재료가 뭐죠? 이거예요. 흙인데 흙 중에서도 아주 고운 흙, 먼지 같은, 티끌 같은 그 흙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말씀에도 아브라함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야 라고 하면서 주신 축복이 뭐냐면 먼지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자손에 대해서 창세기 15장엔 또 별을 보여주면서 별로서 또한 축복을 해주셔요. 즉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사용된 티끌과 별, 어떠한 의미에서 이 두 가지 요소가 사용이 되었는가 우리가 한번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은 그 둘 중에 그 먼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예지로요, 성경에 나타난 그 먼지에 대한 일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비롯해서 70명의 그 문도를 한 1년 반 정도 이상을 가르친 다음에 둘씩 짝을 지어 가지고 이제 복음 전도 여행을 보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들어갈 때에 그 집에 평안을 먼저 빌어주라.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만일 그 사람이 뭐 너네가 주는 평안도 싫고 말씀도 싫고 해서 그냥 등 떠밀어서 나가라 할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 보는 앞에서 내 신발도 벗어가지고 발바닥에 묻어있는 먼지까지 싹싹 털어버리고 그 증거를 삼고 떠나 그런 거예요. 자, 그 신발 밑에 있는 먼지는 어디서 묻은 거예요? 그 집이죠, 그 집. 그죠? 그 집에서 묻어있는 먼지까지도 싹싹 털어버리고 그리고 그 집을 떠나 그러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뭐 생활하다가 별로 내가 반갑지 않은 별로 그런 사람이 이렇게 여보세요 이렇게 치고 하면 어때요? 싫죠? 피하잖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털죠 이렇게. 무의식 중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거예요? 싫은 내색이에요? 싫은 거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냐면요, 그 사람한테 있는 뭔가라도 묻은 게 싫어. 다시 말하면 그 사람과 엮이기 싫고 섞이기도 싫음에 대한 그냥 무의식적인 자동 반응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 귀한 복음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박대해 그 집 먼지까지도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거기와 이 복음, 이 평안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하나의 표시예요. 이거 털어는 똑같은 거야. 복이 찾아왔는데 복을 차버렸으니 그때부터 그 집은 어떻게 해요? 기울어요.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누구든지 너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뭐까지? 먼지를 떨어버리고 있어. 먼지를. 이제는 그 성이나 그 집과는 이 복음과는 뭐예요? 전혀 상관이 없어. 완전 단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1절 말씀에도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죠? 완전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이 귀한 복음 정말 아끼고 이런 세상 존재 이렇게 귀한 게 없어. 근데 안 받아? 박대를 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다 털어버려요. 먼지까지 다 털어버려. 조금의 축복도 너희한테는 머물지 않고 자손만에 떠난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3장 51절 말씀 봐도요.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너는 이 말씀 받을 자격이 없어. 그래서 뭐예요? 다 먼지 떨고 다른 동네로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6절 말씀에도 보면은 저희가 대적하여 해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그러죠? 이번에 옷까지 떨었어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죠? 이거 막 터는 거. 너희에게 있는 조금이라도 나한테 묻어있을까봐 나 그것만 다 털어버리는 거야. 떨어버리고 그 다음에 가로되 너희 피가 나는 너희한테 전할 거 전했어. 근데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 나한테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자, 두 번째로요. 오늘 먼지의 축복이 나왔는데 그 먼지 축복의 배경을 잠깐 살펴볼게요. 자, 먼지는 이제 사전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아주 가늘고 아주 부드러운 그런 분진으로 나와요. 그래서 먼지는요 피할 길이 없어요. 먼지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 있을 때 뭐 조그마한 고무공 같은 거 슉 던지면은 운동신경 빠른 사람 어떻게 해요? 싹 피할 수가 있죠. 피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밀가루를 한 움큼 쥐고 샥 뿌려봐요. 피해요, 못 피해요? 못 피해요. 그거는 어느 하나라도 뭐예요? 반드시 묻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게 바로 뭐예요? 먼지의 특징이에요. 먼지의 특징. 어디 가나 있어요. 어디 가나. 그래서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모든 곳에 널려 있는 것이 먼지인데 이 특징이 먼지인데 그 먼지의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다라고 할 때에는 자, 아브라함이 먼지의 축복을 받았대. 그럼 다시 말하면 뭐냐면 먼지는 어디에 다 있죠. 즉 아브라함은 앉으나 서나 나가나 들어오나 어디서나 뭘 받는 거예요? 축복을 받아요. 여기 가서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먼지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먼지와 똑같은 특징으로 모든 곳에 장소 불문하고 만나는 축복이 바로 먼지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먼지의 축복 받으시 바랍니다. 그럼 뭐예요? 이게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내 개념에 먼지는 안 좋은데. 그죠? 여러분 먼지의 축복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먼지의 축복은 어디서나 받는 거예요. 어디서나.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먼지의 축복 받으시 바랍니다. 예. 자, 그럼 이 먼지의 축복이 나오게 된 배경을 봐야죠. 배경을. 자, 그 배경에는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어요. 창세기 13장에 이제 아브라함도 부자가 됐고 같이 사는 조카 롯도 부자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떼, 소떼도 많고 서로 그 밑에 목자들이 서로 초장을 찾아서 이게 자기 양떼를 치는데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워요. 자꾸 다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도 보면은 애들 싸움이 뭐 돼요? 어른 싸움 되죠. 어른 싸움. 마찬가지로 삼촌이랑 조카가 이것 때문에 의가 상할 것 같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하는 게 더 이상 목자들이 싸워서 되겠느냐. 그러니 너와 나와 좀 떨어져 살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고 해가지고 롯한테 선택권을 줘요. 네가 좌하면은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작게 네 마음대로 좋은 지역을 먼저 선택해 라고 할 때 롯이 이렇게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요단강 동쪽이 뭔가 물도 많고 초장도 많고 해가지고 글로 떠나게 돼요. 떠나게 되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남게 되죠. 보내놓고 그렇게 아브라함 가만히 보니까 남은 이 지역이 휑해요. 물도 그 롯이 떠난 곳에 비하면은 물도 별로 없고 초장도 별로 없고 막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히 롯한테 우선권을 줬나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뭐예요? 괘씸도 하죠. 아무리 삼촌이 조카한테 얘기해도 조카가 뭐예요? 에이, 그래도 삼촌이 먼저 고르셔야죠 라고 한마디 할 법부터 한데 뭐예요? 땡큼 자기가 골라 떠나버렸네. 그죠? 그러니까 섭섭한 생각도 들고 볼수록 막막하고 답답한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에 3대지로 눈을 크게 떠서 보라 나와요. 눈을 크게 떠서 보라. 자, 창세기 13장 14절 자세히 보세요.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래요. 지금 우리 성경에는 그냥 눈을 들어 바라보라예요. 눈을 들어. 근데 원어에 입각해 가지고 번역하게 되면은 크게라는 게 있어요. 크게. 그래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눈을 크게 떠서 보라라고 돼 있어요. 동서남북 사방을 볼 때 그냥 보지 말래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상황,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대입을.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다른 주로, 가까운 도시가 아니라 다른 주로만 멀리 가게 됐다,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럼 집을 구하게 되는데 먼저 둘러봐야죠.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뭐부터 고려합니까? 우리 집에 아이들이 있어, 학교 다니는 애들이 있으면은 그 다음 뭐부터 고려해야 돼요? 학군 좋아야죠. 그 다음에 집이 교통이 편해야죠. 그 다음에 동네가 안전한지도 살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직장까지 거리는 멀지 않은지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생각한다 그러면은 마켓은 가까운지, 뭐 근처에 뭐 한인 마켓은 있는지 그런 것도 보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누구나 살펴보는, 누구나 바라보는 것들이에요. 당연한 것들이에요. 그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그냥 볼 때에 고려할 대상들, 초장 어디 있지? 물 어디 있지? 양떼, 소떼, 어떻게 풀목이, 어떻게 물목이지? 라고 하는 걸 보게 돼 있어요. 우선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을 크게 뜨래요. 크게 떠서 자세히 보라는 것은 늘상 당연히 보던 그것만 보지 말고 다른 발견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려면 눈을 크게 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이니? 아직 안 보이니? 아브라함 그랬죠. 아브라함은 뭘 봐야 되는데요? 초장, 물, 뭐 그런 거 말고 뭘 봐요? 나무요? 풀이요? 구름이요? 돌멩이요? 또 다른 거 있잖아. 뭐 안 보이니? 더 크게 떠봐. 크게 떴어요. 늘 보던 거 말고 다른 거 보려고 크게 떴어. 그때 뭐가 보이느냐? 먼지가 보이는 거예요. 평소에는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생각도 안 한 거. 바람에 그냥 아무렇게나 흩날리는 그 먼지를 본 거예요. 설마 이 먼지요? 먼지 보라는 거예요? 먼지.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네 자손이 먼지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먼지같이 이렇게 많겠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네 자손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먼지 속에 있대요. 먼지 속에 네 자손이
많이 감추어져 있어. 그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보잘것없는 먼지라고 도외시하지 말고 우습게 여기지 말고 깔보지 말고 그 먼지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속에 귀한 네 자손이 있어. 그래서 눈을 크게 떠서 보라. 이 말은 뭐냐면은 먼지를 볼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냥 봐서는 그게 안 보여요. 크게 떠서 봐야지 먼지가 보여요. 자, 4대지로요. 먼지를 볼 수 있는 축복. 이것이 무엇이냐? 자, 오늘 다 찾아보지 않을게요. 자,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가실 때, 자 볼게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 갈 때 날 때부터 소경된 거지가 앉아 있어요. 사람 지나가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니까 사람 지나간 소리만 딱 들린다 그러면 뭐예요? 한 분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침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구걸을 해요. 그 소경 거지를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거는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래요. 즉, 죄 때문에 벌 받아서 저렇게 된 거라고 이미 제자들은 단정을 하고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 죄 때문도 아니야. 저 소경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래서 뭐예요? 날 때부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니까. 그렇죠? 자, 예수께서 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똑같은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은 하나 가치 없는 먼지 같은 존재, 티끌 같은 존재로 봤어요. 대체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은 날 때부터 눈멀어 태어났냐 그 말이에요. 거만한 눈으로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소경이라고 도외시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반열에 세워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은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올라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바리새인은요, 기도할 때에 서서 해요. 당당해요. 세리는 하늘을 향해서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바짝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해요. 바리새인은 멀찌감치 세리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서 기도해요.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하는데 뭐가 감사하냐? 그 감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저 죄인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자,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보시면은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그러죠. 하나님 앞에 하늘을 향해서 내가 별로 크게 부끄러울 게 없어. 그래서 당당히 서서 기도해요. 그리고 따로 기도해. 왜냐? 같이 기도하다 뭐라도 묻을까 봐. 그게 싫어. 세리랑 상종하는 게 싫어.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 같지 아니하고 특히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주 뭐예요? 천대했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볼 때 누가 더 의롭다 하시면 받은 줄 아니? 세리라는 거예요. 세리. 또한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나와요. 현장에서 붙잡혀가지고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하고 그대로 끌려 나왔어요. 율법에 의하면은 그 즉시 돌에 맞아서 죽어요. 이제 곧 있으면 죽는 그런 상황에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모세 율법엔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예수님 계속 땀방에 글만 쓰고 있고, 예수님께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예수님 일어나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향해서 돌 던져. 죄 없다 생각한 너희 중에 누구든지 먼저. 이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이 양심의 찔림이 있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을 다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를 다 떠나게 됩니다. 누구만 남았느냐? 여자와 예수님 둘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야,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그래? 그럼 나도 너 정죄하지 않을 테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간음하다 잡혀온 이 여인을 더럽게 보고 먼지같이 티끌같이 하찮게 여겼어요. 오직 예수님만 그 먼지 같은 여자를 거두어 주시고 품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는 항상 보면은 세리들, 창녀들, 죄인들, 빚진 자들, 사회에서 먼지 같고 티끌 취급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왜냐? 예수님이 거둬주셨거든요. 예수님은 왜 그 먼지 같고 티끌 같은 사람들을 다 품어주셨느냐? 왜?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누구 자손이에요?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먼지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눈을 크게 떠서 먼지 속에 있는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처럼 그 자손되는 예수님이 먼지 속에서 뭘 보느냐?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한 영혼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때문에 남들은 다 먼지 같아서 티끌 같아서 다 외면하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역정을 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며,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며, 그럼 아버지 닮아야 될 거 아니야. 아브라함은 먼지까지도 살폈어. 먼지까지도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았어. 근데 너희는 못 보잖아. 그러고도 무슨 아브라함 자손이야. 너희는 아브라함 자손 아니야. 아브라함 자손이라면 아브라함과 행사가 똑같아야지. 아브라함이 먼지 속에서 축복을 받았으면 너희도 그 축복을 받을 줄 알아야지. 근데 왜 홀대, 박대, 경히 여겨? 이것 때문에 혼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11장 말씀 볼 때에 다윗이 우리야, 충신이 충신, 정말
목숨을 다해서 다윗에게 충성하는 충신 우리아예요. 근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게 됩니다. 임신이 됐어요. 임신이.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쓰다가 결국은 그 충신인 우리아를 전쟁터 제일 맨 앞에 내보내가지고 뭐예요? 죽게 만들었어요. 죽게. 그런 악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다윗은 사람의 눈은 가렸어. 아무도 모르게 잘 해결될 줄 알았어요. 해결된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어떤 비유를 해요. 그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폭로하고 책망할 때에 다윗이 벌벌벌 떨면서 나단 선지자 앞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매달렸어요. 자, 그럼 다윗의 잘못이 뭐예요? 다윗 잘못이 충신 죽인 거? 간음한 거? 맞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먼지의 축복을 보지 못한 거예요. 우습게 여긴 거예요. 다윗 네가 아브라함 자손 아니야? 그런데 왜 먼지를 가볍게 여겨? 왜 먼지 속에 있는 그 축복을 보지 못하고 백성 그 하나하나를 무겁게 중히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냐 그 말이에요. 왜 네가 먼지를 그렇게 봐? 그 속에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데, 그 속에 내 자손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이 다윗의 죄목이에요. 자,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빨리 옹기종으로 가라고 보내셨어요. 왜 갑니까? 가봐. 갔더니 이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그 먼지 같은 고운 가루에다가 이제 물을 붓고 이제 반죽을 하고 해가지고 각종 그릇을 만들어요. 쭉 나오는 거 보니까 어떤 것들은 귀한 그릇으로 뭐 백자, 청자, 도자기 쫙 나오고 어떤 것들은 허들의 그릇으로 나와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주인 마음대로 또 주인이 필요한 대로 때로는 바가지가 나오고 때로는 귀한 도자기가 나옵니다. 근데 모든 재료는 뭐예요? 똑같은 흙이에요. 바가지든 청자든 백자든 도자기든 모두가 먼지, 흙이에요. 같은 먼지, 흙이 어느 먼지를 천대하겠습니까? 천대하지 못하죠. 그죠? 용도가 다를 뿐 똑같이 주인의 손에 쓰임받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예레미야야, 너는 아무도 차별하지 말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진 자든 없는 자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구별하지 말고 누구에나 가서 전해. 네 속에 먼지라고 차별하는 그런 일 없도록 해. 예레미야가요 크게 깨달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먼지의 축복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자, 갈라디아 3장 9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복 중에 먼지의 축복이 있어요. 이 먼지의 축복은 어디를 가나 들어오나 나가나 앉으나 서나 어디서든 받는 축복이에요. 근데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눈을 크게 떠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봤는데 그래서 맨날 보는 게 거기서 거기에요. 그것밖에는 못 봐.
근데 먼지의 축복을 위해서 눈을 크게 떠서 살펴볼 때에 이제는 뭐가 보이냐? 밝기, 넓게 보이고 그 너머의 것까지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하찮게 아무렇지 않게 여기던 소모품 속에, 그 먼지 속에 와, 이런 보석이 숨겨져 있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어? 그거를 뭐예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먼지 속에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어요. 이게 먼지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먼지의 축복을 받고 먼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감사가 끊이질 않아요. 가는 곳마다 감사고 동서남북 밟는 모든 땅마다 다 에덴이고 모든 상황, 좋든 싫든 어둡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뭐예요?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먼지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먼지의 축복이, 또한 먼지를 볼 수 있는 눈, 그러한 눈이 우리 들푸른 동산 모든 성도들에게 열려서 여러분들 나가나 들어오나 모든 출입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도 한 글자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들 마음밭에 떨어지는 가운데에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나의 모든 생각, 뜻, 마음을 감찰하여서 아버지의 뜻과 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먼지의 축복을 허락받았습니다. 먼지라고 하여 하찮고 우습게 가볍게 여겨왔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먼지 속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이 감춰져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들 내년에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크게 떠서 아버지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 먼지들 하나까지도 소중히 가치 있게 여기는 가운데에 정말 숨겨져 있는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들을 다 찾아올 수 있는 모든 늘푸른 동산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하늘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의 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